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좀 긴데요. 29장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그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 29장, 30장, 31장은 계속해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두로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인데 여러분 지중해의 상권을 다 지고 있고 돈이 많은, 그리고 부자기도 하고요. 배의 기술자들이 아주 고급 기술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고 매일 잔치하고 매일 고기 굽죠. 잔치하죠. 자, 그런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그들의 그 잘 나가고 잘 사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극동, 그게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우리는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극동에 있다 보니까 이쪽 지중해 소식을 잘 몰라요. 역사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요즘 역사를 안 가르치죠, 거의.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자, 우리가 세계의 4대 문명이 시작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하유역강, 그게 항하강 주변, 중국이죠, 그죠? 중국 항하강 주변. 그게 여러분 유역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의 항하 문명, 그죠? 그러면 인도에 가면 인도의 겐지스, 인더스강, 그죠? 그 인도의 문명이 거기 발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죠, 그죠? 그 나일강을 애굽의 그 문명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아주 크고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과 강 사이의 땅, 강과 강 사이의 땅.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하고 이라크가 소재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 애굽, 이집트 말이죠. 그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 같은 거에 비하거나 우리나라 땅도 물은 좋기는 한데 척박합니다, 사실은. 그죠? 비료나 거름이나 이런 거 안 하면 우리나라 땅이에요.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좀 되는데 호남 평야나 김해 평야나 나주 이런 데 평야에 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이죠, 그죠? 그리고 영양분이 없어. 왜냐면 산이 비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양분이 거의 없어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이렇게 그 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런 재배 기술이 있고 그렇다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든 외국에서 거름의 재료 원료를 수입해 와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뭐 농사를 지어서 워낙 날씨가 맑고 물이 깨끗하니까 지금 지으면 뭐 엄청나게 맛이 있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과일이 제일 맛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다 사다 먹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애굽 땅은요 엄청나게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해가지고 저 위에 상류 지역에 있는 비옥한 부엽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밑에 나무 잎이 흘러서 몇 년 쌓였던 그런 부엽, 까맣고 여러분 가볍고 스펀지처럼 생긴 그런 그 낙엽이 떨어져서 쌓여서 1m씩 쌓인 것들이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와서 이게 나일강을 한번 범람해갖고 물이 넘으면 그 나일강 위에 있는 상류에서 부엽토가 내려와서 하류에 와서 쌓이면요 그게 깊이가 막 몇 m씩 쌓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여러분 수박 심으면 비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수박이 막 호박만 하죠, 그죠? 호박보다 더 크죠. 그렇게 해서 커지는 그런 땅인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비옥한 땅을 주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장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근데 그거 갖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 갖고 엉뚱한 일을 하면요 그 재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나는 머리가 좋다 위험합니다. 그죠? 손재주가 워낙 좋으면요 사업을 10개 해가지고 10개 다 망합니다. 그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큰일이에요. 자꾸 변덕을 부려가지고 여러분 지고 있지를 못해요. 지고 있지를 못해가 이거 놓고 저거 잡으면요 더 잘 될 것 같아. 이거 놓고요 저걸 못 잡아. 그래가지고요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날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교만이 멸망했은 분. 여기 지금 두로라는 나라도 왜 망했죠? 장사해가 잘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밑에 그것도 집어삼키려고 까불다가 망했죠. 애굽도 여러분 나일강이요 엄청나게 비옥하고 어떤 나라에도 주지 않는 나라. 여러분 세계에 좋은 강 좋은 땅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봐봐요. 서울에는 무슨 강 있죠? 한강 없으면 서울 저거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산에는요 낙동강이 있죠. 전라도 호남에 가도요 영산강 형산강 뭐 다 있죠. 강이 없는 데가 대구 하나 있죠. 그죠? 대구에도 뭐 개울이 하나 어릉이는 흐르죠. 그거 갖고는요 큰 도시가 안 돼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애굽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심판받는 오늘 본문에 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하니까요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게 여러분 망하는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은사 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니면요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29장을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애굽 할 때 애굽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일강을 빼고는 애굽을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할 때 그 고센 땅도 비옥한 땅이죠. 거기 가서 430년 살면서 거기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올라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강 있는 동네나 바닷가에 가서 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커져요. 여러분 지리산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 동네만 살면 이러면 뭐 발전 없습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나도요 빨리 좀 큰 도시로 나와서 뭘 해도 해야 돼. 그죠? 망해가지고 자꾸 촌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가지고는요 뭐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 보세요. 여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10년째 되었고 10월 10일입니다. 근데 더 어렵게 써놨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 백성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죠? 바로 왕과 애굽의
애굽으로 향하여 예언하라 했는데 애굽을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왕도 백성도 사는 길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 여러분 남쪽으로 가면 애굽이 있는데 애굽은요 강하고 큰 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원래부터 강대국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로 위로 쳐다보면요 위로 쳐다보면 전에 아수르가 있었고 지금은 바벨론이 있고 그죠? 그리고 강대국이고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도 상당히 강해서요 블레셋 저런 것들은 손을 못 대요. 또 모압과 암몬은 원래부터 또 그 행제간 민족이라서 그 못된 짓 해도 그냥 봐줘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밑에는 누가 있죠? 일본이 있죠. 일본. 그리고 위로는 누가 있죠? 중국이 항상 공산주의의 북한 편을 들죠. 또 그 뒤에 또 한 나라가 있죠. 소련, 러시아가 지금도 있죠. 그리고 또 동족인데도 서로 못 잡아먹는 북한도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 이스라엘 나라는요 항상 그 상황이 비슷한데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론 정책을 썼다가 또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요 자기들끼리 또 나눠져 가지고 자기 나라 민족이 하나는 애굽하고 하나는 그 바벨론파고 막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 안에도 또 싸워요. 우리도 좀 그렇죠. 그렇게 이게 사람 사는 데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하려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원래 사람 사는 땅에 늘 있는 일이야. 그래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괜히 머리가 아파. 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단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매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되든지 말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나라 절반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자 하는데요 아니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저 바벨론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또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또 반트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저거 눈치 보다가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누구의 말을 들으냐 하나님 말씀인 선지자 에스겔이요 애굽으로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 잡혀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도 애굽하고 친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소리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너는 에스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그 바로 왕을 찾아가서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애굽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큰 악어 거기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강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악어가 강이 말라버리면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그 나일강의 풍성함으로요 양식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사는 거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그 애굽이 그 못된 악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러분 감사 없다 그 말이죠. 그래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그 애굽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근데 누구 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 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악어라는 놈은 두려움이 없잖아. 그죠?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데 요게 여러분 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교만한 그 애굽을 요렇게 큰 악어라. 거기 동그라미 신으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죠, 그죠? 여기 여러분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하는 것은요. 비늘에 붙은 그 고기는 누구냐 하니까 비늘에 붙은 고기는요. 그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나 나라. 그게 누구냐 하니까 뒤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 여기 나중에 성경에 그 뒤에 보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여러분 30장 5절 봐요. 30장 5절 그 바로 뒤에요. 30장 5절에 보면 구스가 있죠. 이디오피아가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또 거기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다음에요. 리디아 왕국.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굽도 있고 이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애굽 망할 때 같이 망한다. 그래서 그 악의 비늘에 붙은 나라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 요걸 만약에 여러분 정치학으로 하려면요. 그 머리 아프겠죠? 그렇게 애굽을 악으로 지칭하고 악의에 붙어서 빌부터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가운데서 아까 전에 갈고리로 탁 아가미에 끼웠죠. 그래가지고요 끌고 나오면요 꼼짝없이 나오겠죠. 나와서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거기 했는데 덜판에 집어 던져버려. 그 덜판도요 기어갈 수 없는 거리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악어가 기가긴 해도 지리산에 여러분 저 한복판에다 갖다 집어 던지면요 지가 나와요? 못 나오죠. 그건 덜판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갖다 던지리니 네가 그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독수리 같은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거기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 거기다가요 바벨론 적어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벨론의 먹이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나일강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요 온갖 우상을 다 섬겨.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잘못하면요 해나 달을 섬깁니다. 비도 섬기고. 왜 그래요? 가물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요 하나님 주신 줄 모르고 그냥 비를 보고 절을 해. 그래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요 이게 조수간만 그게 여러분 밀물 썰물을 계산해 갖고 나갔는데 그 딱 가가지고 어느 날 날짜를 맡아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왔어. 그러면요 아이고 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달을 보고 절합니다.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그 배에다가 그 무당이 꼽아놓은 그 빨간 파랑 노랑 그런 줄 봤어요? 그런 깃대 봤어요? 전부 다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 꼽아놓은 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꼽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미신 투성입니다. 그죠? 딱 믿었다 하면 그 사람들도 잘 믿는데 대부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미신이 충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이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뭐라고요? 강을 신이라 그래요. 강을 신이라 한다고. 그래서 그 애굽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 누구에게 준다고요? 악어와 그 비늘에 딸린 고기를 여러분 그 바벨론 군대에게 그죠? 거기 너희 들짐승과 공중의 새 거기다 바벨론 군대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왜냐하면 선지자가 가서 먼저 얘기했어요. 이 애굽 나라를 바벨론 군대에게 주리라 했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에스겔이 말이 맞네. 그렇게 말하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그때 가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애굽도 망한다. 그걸 그때 가면 깨닫는다. 그러면 늦죠. 그러면 늦습니다.
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애굽은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의지하면요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여러분 집 입구 나오는 데다가 천장에다 줄을 매는 거 봤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그 스댄으로 이렇게 줄을 딱 잡고 들어가야죠, 그죠? 그 잡는 핸들을, 손잡이를 갈대를 갖고 만들어 놓으면요, 짚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짚으면 안 되죠. 그 짚으면 같이 넘어지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요, 애굽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 여러분 그 애굽하고 옆에 있는 구스나 푸치나 루시나 뭐 이런 나라들이 애굽을 계속 의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애굽 의지하면 같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요, 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분 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국이나 여러분 주변 나라들 자꾸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 무너질 때 그거 의지하는 나라도 같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만 믿고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놈 아버지를 다 망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요 헛다리 짚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나 뭐 시댁에서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주일날도 예외 안 드리고 온나 하면요, 그 유산 못 얻을까봐 거기 가면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다 날려버리고 없어. 누구를 의지 안 했어요? 그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거 다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의지하면요 된다고 안 된다고? 애굽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릴 건데 뭐,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는 대충 믿고요. 부모 재산이 있으니까 부모가 안 믿어가지고 여러분 주일도 오라 하니까요 그 못 이겨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요 다 망합니다. 그 근본적인 걸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그냥 예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가서 의지하면 자빠지는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거기다 여러분 줄 쳐놔요.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살아가고로 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믿음과 신앙으로만 교육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 의지하거나 거기다 뭐 하거나 여러분 안 된다고. 자기도 못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을 그죠? 너를 했는데 애굽을 손으로 잡은 적 애굽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가 찢어져. 그렇게 애굽을 여러분 붙었다 하면은 애굽 넘어질 때 니도 넘어져 가지고 같이 찢어질 건데 그래도 잡을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이나 뭐 부모나 형제나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걸 의지했다 하면요 그것 때문에 다 망한다고. 지금도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엉뚱한 짓 하다가요 다 망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 여러분 자빠져 가지고 허리가 다 다쳐서요 일어나지도 못한다.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요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바벨론 군대가 칼 거기다가요 바벨론 군대가 애굽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버릴 건데,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겠다. 그 칼을 보내서 애굽 땅을 항무지가 되게 하는데 그 의지하는 나라도 다 망한다, 그죠? 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야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 말을요 하나님 계속 애굽 왕이 나일강 그거 의지하면요, 야 여러분 봐, 나일강에서 곡식 심어서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일강에서 풍요가 일어나니까요 그 나일강 신에게 제사 지내고요
하나님을 안 찾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비를 많이 내려가 나일강에 그 이게 지금 정도의 추수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요 홍수를 일으켜 갖고 싹 다 떠내려 보내요. 왜요? 그거 해봐야 우상 섬길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오는 것도요 인간이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하니까 길가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심판하여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그렇게 북쪽 우리 같으면 한경 북도에서요 제주도까지 맞아요? 믹돌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황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 자,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항무지가 되면요 그 짐승들이 있으니까 못 지나가죠. 몇 년 정도 비우냐 하면요 40년 비운답니다. 여러분 4년만 비워도 못 들어갑니다. 그죠? 40년을 하나님께서 비게 한다고요? 자, 그 애굽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면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아예 없이 40년이 지날지니라. 그 40년까지 나라가 텅텅 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어져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지금 도망가고 있죠. 자기 나라의 그 정치가 아주 포악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 망합니다. 저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애굽이 망해서 애굽 안에 사는 그 애굽 사람들은 각국 나라 가운데 흩어져 거기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다고 적어놔요. 그래 다음에 읽을 때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요.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얘기죠.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여기 언입니다.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된다. 이제 여러분 이때 한번 무너진 애굽은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이름만 그냥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가요 되게 못 삽니다. 못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나라가 똑똑한 사람이요 아무도 안 태어나. 제대로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여러분 지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요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멍청한 아이가 태어나면 집 금방 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땅에요 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경제를 일으킨 그런 여러분 그 뭐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이런 사장들은요 머리가요 우리 머리하고 좀 다릅니다. 아무나 여러분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 감사 안 하면요 그런 사람 보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니까 보내기는 뭘 보내. 그래 여러분 애굽이 그렇게 잘 나갈 때 강이 신이라 그러고 강을 섬기고요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고 교만한 소리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요 사람 같은 왕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니까 그 나라는요 계속해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애굽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된다. 미약한 나라가 된다. 뺑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나라 가운데 15절 지극히 미약한 나라 거기 줄을 쳐놔세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지 못한다. 그 말은요 강대국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감하여 하는 것은요 인구도 줄여버려요. 그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녀도요 결혼했으면요 한 집에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한 8명씩 낳아야 됩니다. 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봐. 둘이서 1.1명, 1.2명, 한 명 놓으면 인구는요. 앞으로 50년 있으면요.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줍니다. 맞아요? 그 지금 둘이서 한 명 놓고 있으니까 한 명 0.2명, 한 명 플러스 0.2명. 그러니까 둘이서 한 명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보나마나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나는 장가 가면 기본적으로 6명 놓겠다. 그런 마음이요. 마음속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전부 다 8명씩 낳았어요. 그 일본이 여러분 나라가 줄어들면요. 일본도 사고요. 중국도 땅은 늘은데 사람 없다 그러면요. 그것도 좀 사고요. 근데 팔 거거든 어차피. 사람은 없는데 땅 늘으면요.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사가지고 보태고요. 또 이래저래 보태고 해가지고요. 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애굽 나라의 수를 하나님께서 감하여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낳는 자녀들이요. 온 세계를 다스릴 만큼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럼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해도 없어져 버리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미약한 나라를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왜 그렇게 하냐고.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 그걸 사대주의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요 중국에서 가지고 오면 억수로 좋은 건 줄 알았죠. 조선시대나 뭐 그 위에 가면 고려시대 가면 중국에 가져온 건 다 좋은 건 줄 알아.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가져온 거 좋아요? 괜찮은 것도 있고 뭐 다 안 괜찮죠. 그죠? 다 왼쪽이죠. 우리는 오른쪽인데 그죠? 잘 안 맞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옷을 한 벌 보냈는데 자크가 반대쪽으로 돼 있어. 우리는 일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저는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 올릴 때마다 이게 왼쪽으로 안 올리잖아. 우리 오른쪽으로 올려야 되잖아, 그죠? 에? 아니라 원래 그 거꾸로 해놨다니까요. 그 미국 거 한번 사봐, 여러분 거꾸로 다 돼 있어요. 여자 거는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건 여자들만 사는갑다. 어쨌든 안 맞아요. 그게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겠다. 자,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나중에 가야 그들이 알게 된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의지할 게 없네? 왜 우리가 저 망할 나라를 의지했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힘이 좀 있어 보니까 뭐 중국도 미국도 뭐 소련도 별거 아니죠. 땅만 좀 크죠. 그리고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죠? 얼마 안 됐죠? 뭐 제가 볼 때는 한 40년도 채 안 됐었고 한 30년? 한 2, 30년 만에 지금 커진 거고 2, 30년 전에는요. 여러분 저 베트남이나 우리나 뭐 베트남은요 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요 쌀이 1년에 4모작을 하니까. 그럼 뭐 양식은 늘 들판에 가면요 먹을 건 항상 있어. 우리는요 60년대 50년 60년대 쌀이 없어서요 하루에 한 끼도 보리밥도 못 먹었다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데다가 전쟁이 났고요 일제 시대를 겪어버리고 일본 놈들이 전부 다 여러분 쇠붙이는 전쟁터에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숟가락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수탈당한 그런 나라에서 30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부강하게 된 것은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바람에 여러분 잘 된 거지 뭐 다른 거 뭐 뭘 잘 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17절 27째 해, 그죠? 첫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군대로 두려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자, 여러분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 선물을 주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두로를 치는데 이게 여러분 두로가요 저 섬 가운데 있고 난공불락이라 잘 안 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와서 두로 성을 쳐 들어가는데 이거 애를 먹어서 안 쳐지는 거야. 13년에 걸쳐서 전쟁을 쳐가지고 겨우 두로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바벨론 그 군대 너 그 고생 많이 했다 두로 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심부름했으니까. 그래서 수고한 대가로요 어디를 줬다고? 애굽을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께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보세요.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를 다 끌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지. 그러니까 바벨론은 죽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성 칠 때 바벨론 군대가요 그 흙을 지어다 나르고 막 그 망대를 쌓고 막 전쟁하다가 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막 어깨가 부러지고 했으니까 보상을 좀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가면 좋은 거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요 그냥 가서 단숨에 잡아먹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착해요, 안 착해요? 애굽은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하죠? 그런데 안 착한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또 악한 여러분 애굽을 집어삼키게 할 때요 우리가 그냥 쳐다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저 못된 놈을 가지고 저 애굽을 집어삼키는데 그 왜 똑같은 악한 놈들이 저 싸워서 누가 더 악한 거야? 우리는 자꾸 그리 비교하죠. 그죠? 그런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김정은이가 좀 못되게 산다고 그 여러분 김정은이를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아니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사는데 왜 김정은이가 우리를 치냐고 그렇게 말해도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이지 하나님은요 그냥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고 여기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도구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그 두로를 치는데 워낙 난공불락이라 잘 안 쳐져가 애먹었다고 하나님이 너가 그 고생했으니까 애굽을 그냥 그 대가로 계산 좀 해줄게 해갖고 애굽부터 치라고 하나님 허락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가 그 무리를 잡아 물건을 많이 노력하여 빼앗아갈 것이라. 그것이 그 군대 바벨론 군대가 두로 친다고 고생한 보상값이다 하고요 애굽을 준 거예요. 그거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하면요 전도는 안 돼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괜찮은 그 회사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그 주면요 예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주는 자에게 그냥 주는 자가 주면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돼. 그죠? 그 내 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 주면 받아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또 유산 주니까 아이고 나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11조도 교회에 내고 그래야지 왜 안 받아 안 받긴 또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준다 하니까요 바벨론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바벨론도 자기가 신이라 해버리면요 그거 다 망하는 거죠 또. 그죠? 조심해야 된다고 늘. 그 우리 삶에도 늘 은혜가 있어도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지 내가 넘어서고 있는지 아니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함인즉. 그죠? 바벨론 군대가 두로성 친다고 고생한 거
하나님이 두로의 교만을 심판하려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이 하나님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준다 하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죠? 그 밥도 한번 사주고 또 여태까지도 다 얻어먹었잖아. 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망해도요 또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런 걸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고요 아이고 뭐 애굽이 망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누구든지 망하니까 그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한 뿌리 돋아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할 말이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죠? 그게 입을 열었단 말은요 살아야 입을 열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엄마한테 맞아 가지고 성이 잔뜩 나 있거나 괴로워 죽겠는데 엄마가 그래 또 용돈 좀 주면요 입이 또 살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뿌리 돋아나게 하니까 다시 입을 열어 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왜냐하면 맞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야 하라. 누가요? 애굽이 그죠? 그날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망할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바벨론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 이디오피아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가 애굽하고 거래를 늘 하고 의지했으니까.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애굽 터가 흘릴 것이요. 그게 애굽의 궁터가요 다 흘려서 집이 없다 그러면 그죠? 또 주변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애굽과 함께 칼에 바벨론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릴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근시에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제일 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 가운데서 칼에 그 바벨론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요 사막이 되고 그래 칼에 황폐하고 사막이 되고 8절 봐요. 내가 애굽에 뭘요? 불을 일으키며 그래 이 전부 다 심판하는 단어죠. 그게 애굽에 계속 간다고. 하나님께서요 참다가 심판을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래 참으시긴 하는데 시작했다 하면요 하나님 중간에 봐주고 그런 게 없어. 그래 안 하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 나라가 칼에 황폐하고 사막이 되고 거기다 불을 일으킬 것이며 8절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 애굽을 도우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애굽을 의지해도 안 되는 거야. 멸할 때 그들이 나중에 가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다 당하지만 저 먼 데 있는 구스 사람까지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면. 그러니까 애굽 망할 때 구스도 따라 망하니까 그죠? 오늘도 봐요. 우리가 미국을 너무 많이 의지하거나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하면 그거 무너지면요 근심이 더 크죠. 여러분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아예. 자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왕이 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의 무리를 생명을 끊어 없앤다고요. 역사를 끊어버리죠.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 군대가 와서 그 애굽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게 바벨론이 왔다 하면은요 애굽은 다 죽어서 땅에 시체만 가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죠?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걸 이제 강인데 애굽 나라죠. 애굽 백성을 다 마르게 하고 그 땅에 악인의 손에 팔겠으면, 그 악인의 손은 바벨론 왕이죠. 아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에게 팔겠으면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 여러분 이 애굽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폐하게 한다. 계속 항폐하게 한다. 그러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 애굽의 우상들 있죠. 또 그 신상들 있죠. 노번 애굽의 멤피스입니다. 그 멤피스는요, 람세스 2세의 동상이 있는, 여러분 그 우리 피라미드 기자 이런 땅이 있는 그쪽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우상이 가득한 땅인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자 거기 줄을 서요. 애굽 땅에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한다는, 애굽 나라를 일으킬 만한 인재가 난다고 안 난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 자녀 손들이 날 때요, 어떤 사람이 나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같은 지혜롭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자손 속에서 나야 됩니다. 장가 가가지고요, 아기 놀 생각은 안 하고 자손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저것만 잘 먹고 잘 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은요,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목적이 1번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게 1번 목적이야. 집 사는 게 1번 목적이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요, 이놈의 땅에 나 있는 땅과 재산과 생명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 누구 거냐 하면은 살아있는 자손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자손을 500명 낳았어. 그러면요, 결국은 여러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재산은 100억이 있는데 자손을 안 낳았어. 그럼 누구 거예요? 나라 거예요? 아니, 자손 많이 낳은 사람끼리라니까. 안 그래요? 다른 사람 건데 저와 여러분이 500명 낳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거잖아. 그게 안 믿고 믿음 없이 자손 안 낳은 사람이요, 100억 아니라 1000억 1조를 남겨놔도 누구 거예요? 자손이 많은 저와 여러분 거야. 그럼 뭐 간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애를 많이 놓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가서 가족 계획을 세력해서 많이 낳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설득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8명 놓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애굽 땅에는요, 왕 같은 왕이 난다고 못 난다고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자꾸 복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집안에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는 왕이 다시 나지 못하니까 미약하게 되죠. 맞아요? 왕 같은 왕이 나야 됩니다.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요, 힘이 없으면 맨날 이방 나라가 와서 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도요, 사람 같은 사람이요, 대통령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강해지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야 자녀도 많이 놓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드로스, 나일강 남쪽에 있는 바드로스 좋은 땅을 항폐하게 하며, 하나님이 소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 그러니까 좋은 땅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왜냐하면 심판을 하나님 칼을 들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에도 내리고 신이라는 지역에도 쏟고 또 노라는 나라의 무리를 끊어 백성을 없앨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 또 불을 일으키나 그러죠? 일으키리니 신이라는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놉이라는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이게 늘 두려움이 있어서 그 땅에는요, 왕 같은 왕이 없어서 지배를 못하고 나라가 미약하게 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자,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근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느합
드함느헤스에 거기가 다브네스인데 그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브네스 들어보셨죠? 예레미야가 포로 잡혀 끌려가다가 다브네스에서 돌을 하나 거기 세워놓고 거기 서서 연설한 곳이 있죠. 내가 돌아올 때 이 돌 위에서 다시 너희 돌아온다고 그런 얘기 한다고, 그죠? 다브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 전쟁 나면 여자가 제일 괴롭죠. 그런 얘기 여기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그런 심판을 하면 그때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자, 11째 해에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 애굽을요 오른팔을 꺾어버렸어. 그럼 오른팔을 꺾으면요 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칼을 못 쓰죠. 그 팔이 꺾였으면 여러분 힘을 못 쓰죠. 칼이 땅에 떨어질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인자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한쪽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는 그 팔인데 그것이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한 그 칼이 팔이 꺾인 팔이 칼로 잡을 수 있겠느냐? 칼 잡은 팔을 꺾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칼을 잡았는데 그 팔이 꺾여서 칼이 손에서 떨어져서 칼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 그 번역이 여러분 그 영어 번역이라서 그렇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 두 개 다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들은 오른손을 꺾으니까 칼이 떨어지니까 왼손에 주었어. 왼손도 꺾어버리고 두 손 다 꺾어버렸어. 그러면요 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장 해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자,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나라 잃었죠. 무 백성 가운데로 저 헤쳐서 흩어버릴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거기다 줄을 써요. 애굽의 그 손에 팔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손을 그죠 오른손 꺾어버리고 이쪽 손에 칼을 쥐니까 또 왼손도 꺾어버렸죠,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요 거기 여러분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은 힘을 넣어줘. 견고하게 하고 내가 하고 내 칼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칼을 그 바벨론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하나님이 그죠?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되어 상한 자의 고통하는 고통을 하면서 괴로워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하고 애굽하고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님 애굽의 그 칼든 손을 치고 또 이쪽에 잡으니까 이쪽 손도 치고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봐 일본 놈들이 악하고 못돼도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손을 들고요 우리를 칠 수도 있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안 착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은요 일본을 들고 우리를 칠 수 있다고. 그게 뭐 선악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 그죠? 그게 몽둥이로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니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 어떻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애굽을 이렇게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이렇게 마음대로 치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가정일 뿐이야.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것만 쳐다보고 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거는요 본인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는 걸 안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듣지 못하면요 그냥 오늘 본문 설교만 들으면 야 하나님 마음대로네. 하나님 마음대로죠 사실은. 그런데 선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잘라보면요 선하지 않게 보여.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한 애굽의 손은 오른손도 꺾어버리고 왼손도 꺾어버리고 그죠? 근데 여러분 24절에 가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칼을 그 손에 넘겨주어서 애굽을 치게 해.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면 좋은 하나님이 말기야죠, 그죠? 그거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바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시지만은 죄인을요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보면 은혜롭고 자비로운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보면요 참 불공평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해요 못해요? 못해요. 계속 교회에 와서도 불평하고요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불평하고 엄마한테도 불평하고요 온 세상을 다 불평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평할 거리를 참으면 온 세상 다 불평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도 불평하고 세상도 불평하고 다 불평하면 본인이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잘 보면요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특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이해를 전혀 못해요.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그냥 좋은 말씀 좋은 것만 들어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에스겔 본문은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아예 그만. 그죠? 그렇겠죠? 하나님이 왜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구약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두 팔을 들어주고 그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자 보세요. 바벨론 왕의 팔은 일부러 잡아서 들어주고요. 애굽의 바로의 왕은 아예 떨어뜨려. 하나님이 꺾어버려. 이해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순서대로 봤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뭐 앞뒤 다 자르고요 지금 당장 사탕이나 돈 주면 딱 좋아하죠. 지금 우리 청년 아이들이요 한 30살이나 21~5살짜리에게 앞뒤 다 떼고요 돈을 한 5천만 원 주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엄마의 생명을 팔아서 준 거라면 좋아하면 될까 안 될까? 에? 엄마 장기를 떼가 팔아가 줬어. 그래도 좋아해? 지금 그래. 지금 아이들이요 엄마 장기를 팔아가 줬는데도 돈만 주면 좋아해. 그런 아이들로 지금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켜놨다고. 우리나라가요 60년 70년대 넘어오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지금 돈 안 주는 그것만 불만이야. 맞아요? 부모가 사는 걸 보면서도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거야. 부모가 뭐 하고 사는지 생각을 안 해봐. 부모 직업을 모르는 애들이 지금 20살 정도 25살 된 애들한테 부모가 뭐 하는지 물어보면요 부모가 뭐 하는지 몰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잘 보면 여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 이해하지 부모님을 이해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알기가 어려워요 부모님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알기가 더 어렵죠. 근데 부모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기가 사는 걸 자식들한테 교육 안 시킨 그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힘들면요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돼. 용돈을 여러분 주든지 못 주든지 못 주는 부모는 더 아픈데 무조건 내놔라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없으면 못 쓰는 거지.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걸 빼야지. 자기가 안 부르면 못 쓰는 걸 빼야지. 부모는 자식을 용돈 돼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그걸 안 가르치고 여러분 그 사람 만든다고요? 안 돼요. 그죠? 그거 없으면 못 주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줘야 되지만 여러분 젊었을 때라도 부모가요 못 줄 수 있는 거는 못 주는 걸 가르쳐야 되지. 다 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부모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서 더 흩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애굽 나라는 백성까지 흩어가지고 다시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왕도 하나님이 아예 그 왕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애굽은 이후에요 나라가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딱 선포한 난 이후에 애굽은요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내려가서 단숨에요 바벨론 군대가 그 애굽에 있는 좋은 걸요 다 털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군인들 13년 동안 두로 친다고 고생한 그 대가를 군인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리고 휴가 다 보내줬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역사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뭐 그런 설교에 우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성경 하나도 보지 않고 믿는다 믿음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신앙은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걸려도 이거를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만이 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될 줄 그리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 큰 나라가 왜 망하는지 또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두루같이 교만한 나라는 왜 망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역사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것인 줄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우리가 재능이 있어도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지 이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